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수요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또 신자된 모습,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최선과 열심으로 결코 이 완주를 할 수 없는 참으로도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고 또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는 이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이 경건회를 통해 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저희가 이제 어저께까지 빌립보서 말씀 다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각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제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로 만든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과거의 감동이나 또 어떤 한때의 뜨거움 또 어느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가 오늘도 목표점을 향해, 주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현재,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늘 어떤 인간의 결단, 결심, 최선, 노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 앞세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앞세우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최선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신앙의 기본인 것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어요 라든지, 한때는 교회에서 임원도 했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섬겼더랬지요 라든지, 지금은 많이 식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라든지, 이런 과거형의 말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드신 자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는 모습, 즉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죠. 결국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거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진실되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즉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제 갈 길로 그릇되이 행하면서도 나는 심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의 정신, 바른 복음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쌓아 올리라라는 그런 행위 구원론적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앞에 머물며 그 은혜가 낳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명확하게 완성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은 늘 이 지점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인간은 무기력한 죄인이지만 은혜 안에서는 책임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추억하고 기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투신하는 삶, 우리의 몸을 던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국 현실 앞에서도 분명한 적용을 줄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거짓과 혼란, 또 왜곡된 정보와 선동으로 가득할수록 성도는 어떤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한 분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적 세계관처럼 인간과 또 역사와 진리를 상대화하는 이런 흐름에서,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말들 앞에서 교회는 분노보다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분노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우리 속에 담아두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의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분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는 이 시대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더욱더 공교해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목표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된 그 영화의 몸,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목표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며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평상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렵게 보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런 명령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의 상태,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억지로 기뻐해라, 억지로 낙관해라, 그런 명령이기보다도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복음의 현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현실을 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 혹은 나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리고 참된 기도는 내가 아직 아뢰기도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될 때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떤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평상시에 보면 늘 혼자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 전후 맥락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늘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강조점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즉 능력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안정하고 진리보다는 거짓과 선동이 앞서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과 평안, 능력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고 공산주의적 혼란과 반기독교적 흐름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과 기도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수적 가치의 핵심,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수적 가치의 핵심.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보수적 가치의 핵심은 결국 질서, 책임, 진리, 공동체의 보존, 이게 보수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에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될 가치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선 혹은 공동선이라고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 공공의 유익을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지지난주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듭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익스포스, 폭로했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의 거짓 평안을 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무질서보다는 당연히 질서를 말하고 있고 허무한 선동보다는 분별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과 그릇된 삶이겠죠. 그런 것이 아닌 책임 있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안은 이런 세상의 거짓된 체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남는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 그것은 주님 한 분만 남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또한 내일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앙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우둔한 모습을 우리가 타파하고 온전히 오늘 주님께 붙들린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의 안정감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려 대신 기도와 또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별과 질서가 있는 교회, 세상의 혼란과 거짓 이념, 또 반기독교적인 흐름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과 질서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달려나가는 교회,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과거의 은혜에만 기대지 않고 나의 기준과 또 나의 안락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목표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거짓과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과 또 몸된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며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에서 알곡이 추수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산주의적 흐름과 또 반기독교적 세계관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또 반기독교적 사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흐름, 특별히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개헌 표결안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진실되이 기도하여 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외침에 두려움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거의 기억에 안주하려 하는지, 또 얼마나 쉽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려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증명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환경에서 오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공동체도 과거형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염려 대신 기도하며 혼란 대신 분별하며 흔들림 대신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혼란, 반기독교적인 흐름 속에서도 복음과 질서, 또 진리와 책임을 붙드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이 개헌 표결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지 않기를 강청드립니다. 사람의 배신과 이념적 타락을 목도하는 일에 지쳐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또 애국 시민들의 가슴이 너무나도 시퍼런 멍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넘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바른 기독교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인 만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쌓아 나아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보수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과 방종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깨트리시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오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려 기쁨으로 달리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나의 나됨이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려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려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